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원로 배우, 이제 원로 배우가 됐네요. 전원주 아시죠? 전원주 씨가 이제 나이로 봐서는 동생인가 봐요. 선호용녀라고 하는 분과 함께 5성급 호텔에 뷔페에 갔나 봐요. 근데 아마 돈은, 음식값은 전원주 씨가 낸 것 같아요. 그런데 신문에 나온 얘기인데 5성급 호텔의 뷔페를 어떻게 먹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맛은 너무 있는데 돈도 엄청 많은데, 그런데 너무 낯서는 거예요. 그것이 동생인 선우용녀 씨가 볼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진심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언니, 그렇게 살지 마. 그러니까 언니가 하는 말, 나 너무 인생을 바보처럼 살았나 봐. 이렇게 맛있는데, 그런데 쓰지를 못한 거예요. 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오래전부터 배워왔던 어떤 생각이 있었던 거죠. 어려운 시절을 거쳐오면서 돈을 쓰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고 모아야 된다는 생각이 이제 강했던 모양입니다. 제가 잘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전원주라고 하는 분은 재테크를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뭐 하여튼 도가 꽤 있는 걸로 좀 알려져 있는데, 그러나 이 뷔페가 너무 낯선 거예요. 인생의 수고를 참 많이 해왔는데 이제 86세라고 하세요. 86세가 된 이 시점 생각해 봤을 때 나는 지혜롭게 살지를 못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니까요. 그럼 그분이 하는 얘기를 우리가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인생을 잘 사는 것은 누구나 추구하는 바인데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이 시점에 나는 이러한 생활 방식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생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자칫 내가 인생을 잘 살 수도 있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과 철학이 너무 변화가 없고 너무 굳어 있어가지고 지나놓고 나니까 내 인생은 잘 못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교훈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5성급 호텔 가서 뷔페를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참 중요한 건데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저렇게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냐에 따라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어느 시점에 나 인생을 좀 잘 살았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인생을 너무 바보처럼 살았네 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인생 바보처럼 살았다라고 얘기할 때 아마 동일한 이유는 나 굉장히 인생 힘들게 살았는데, 수고 많이 하고 노력 많이 했는데, 오늘 전도서의 말씀대로 얘기하자면 수고를 참 많이 했는데, 여러분 1장 3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 수고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무엇이 유익한가? 남는 게 없다. 다 똑같은 것 같다. 움직이는 거는 굉장히 많은데 되는 거는 없다.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다. 3절, 1장 3절, 4절, 5절, 6절 다 같은 말씀이라고 했어요. 나오는 해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바람에 대한 이야기, 강물에 대한 이야기. 만약에 해나 바람과 강물이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생물이라 그러면 이 전도서의 지혜자는 이 해나 바람과 강물에게 어쩌면 좀 사과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를 갖고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는 뜨고 해는 지대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간다. 열심히 이것저것 하는 것 같은데 해도 남는 게 없다. 바람도 이리 불고 저리 불고 막 불어가고 바쁘게 수고하는데 결국은 이거 하면 다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이 핵심은 뭡니까? 요점은 뭡니까? 남는 게 없다. 그래서 허무하다는 거죠. 헛되다라고 하는 거죠. 헛되다라고 하는 것의 말은 안개 같다는 거예요.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만지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공갈빵 같다고 그랬죠. 아니 맛있는 것 같아서 먹었는데 바람만 나오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강물도 마찬가지예요. 강물도 얼마나 바빠요. 강물도 바쁘게 흘러가는데 그런데 바다를 채우지도 못하더라. 그러니까 뭐 수고는 엄청 하는데 남는 게 별로 없더라 라고 하는 이 지혜자의 경험을 해나 바람과 강물을 등장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3절에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원주 씨가 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수고를 참 많이 했는데 이게 뭐가 유익한가? 난 바보가 아닌가? 라고 하는 말하고 좀 일맥상통한다는 느낌을 가져요. 이거를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옮겼냐?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얘기예요. 인생에 이러한 경험을 하고 있는 분에게 있어서는 마음에 와닿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어쩌면 오늘날 이런 마음을 갖고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수고하고 나 참 노력 많이 하는데 되는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고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이 세상에서 수고를 많이 하는데 무슨 보람이 있는가? 보람이 없더라. 살다 보니 그렇더라. 제가 전에도 한번 인용해드렸던 부분인데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가 행복의 가장 중요한 두 조건을 얘기할 때 하나는 재미고 하나는 보람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 행복이라는 게 뭐냐? 재미도 있어야 되고 보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미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이 즐거운 감정만 있다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재미있는 일만 계속 한다고 해서 그게 행복한 게 아니고 재미있는 일만 계속해요. 재미만 있어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 공허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재미는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뭔가 하는 것이 결과는 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지치게 되죠. 재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재미와 보람이라고 하는 두 축의 균형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이해할 만하고 받아들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면 이러한 최 교수님의 말을 빌려서 말하자면 전도서 1장 3절의 말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는 많아요. 근데 남는 게 없어요. 어떤 남는 게 그거를 보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거는 전도서 1장 3절만 해도 행복하지 않은 어떤 사람의 그러한 자기 고백입니다. 행복하지 않은 어떤 사람의 자기 고백이에요. 보람이 있으면 몸이 힘들어도 할 만한데 이건 딱 보니까 안개 같아요. 뭐가 있는 것 같다 잡았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 그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라는 말씀 5번이 나오잖아요. 강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참 헛되다. 이것이 꼭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인생이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 누군가도 존중받을 만해요. 왜? 인생은 그런 경험이 그 안에 있으니까. 보람이 있으면 몸이 힘들어도 할만하다고 얘기했을 때 보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뭘까요? 여러분, 보람이 있으면 괜찮다. 보람이 있으면 할만하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보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람이 뭘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겁니다. 보람. 한 일에 대하여 일을 해요. 수고가 있어요. 돌아오는 좋은 결과. 그러니까 어떤 돌아오는 좋은 결과가 있을 때 이게 내 수고가 뭔가 가치가 있구나.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만족감, 또 자랑스러움, 자부심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가 충족되고 있어요. 이걸 좀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보람은 내가 어떤 일을 함으로써 그게 힘이 들고 수고로움이 아주 심하고 지출도 심하고 몸도 힘들고 힘든데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성장을 하고 있다? 일종의 보람이죠. 의미가 있는 거죠. 의미. 보람이라고 하는 말과 의미라고 하는 말을 좀 비슷하게 우리가 한번 써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람 있는 것, 의미가 있는 것. 내가 어디 힘은 드는데 내가 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있다 그러면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다 그러면
인생이 참 힘든 우울한 거예요. 헛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 어떤 사람에게 내가 도움이 된다. 유용하다. 거기서 의미가 발생하죠. 의미가. 내 수고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잖아요. 또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잖아요. 내 수고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그 사람이 이것이 없으면 힘든데 내 수고로움으로 인하여 그 사람에게 뭔가 좋은 일이 생긴다. 거기서 발생하는 것이 보람이에요. 의미예요. 내가 하는 일이 어떤 가치 있는 목적이나 덕목과 이게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느낌을 갖게 된다. 그것도 행복을 위한 중요한 한 기둥이 서 있는 거예요. 힘들지만 해낼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이것도 일종의 보람입니다. 그런데 수고는 수고대로 하는데 수고는 막 하는데 이런 것이 없다. 보람이라고 얘기하는 의미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도무지 만들어지지가 않는다. 거기에 아픔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슬픔이 있어요. 그럴 때 이 오늘 읽은 말씀 8절부터 읽었죠. 8절에 있는 말씀 그 표현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피곤한 거죠. 피곤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어디 가서 헬스도 하고 뭐 무거운 것도 들고 뭐 뛰기도 하고 막 땀 힘들잖아요. 힘든데 그게 몸이 좀 피곤한데 여기서 말하는 피곤함이 아니에요. 나쁜 피곤함이 아니에요. 뭔가 보람이 남으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팔뚝에 힘도 생기는 것 같고 다리에 힘도 들어가는 것 같고 내가 서 있기 힘들었는데 이제 뭐 다리에 힘이 들어가네. 그런 거 할 만한 거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나오지가 않아. 힘이 힘대로 드는데 하늘은 더 노란 것 같고 다리는 더 휘치고 있는 것 같고 그럼 거기에서 뭔가 의미가 안 생기고 보람이 안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8절에서 말하고 있는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피곤하다. 달리 말하면 지친다 이거예요. 피곤하고 지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대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은 뭐 말해봤자 답이 없다. 이게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말해봤자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화자가 느끼고 있는 거를 얘기하자면 그냥 결과가 별로 없어요.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를 해도 결과가 별로 없다. 그래서 피곤하다. 지친다. 그런데 여기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라고 모든 만물에게 허락받았을까요? 이렇게 나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아왔던 선입견을 좀 버리고 말씀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를 같이 공부하면서. 피곤하다는 알겠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도 또 결과가 없으니까 피곤하고 지치는 거 알겠어요. 근데 여기다가 모든 만물을 갖다 붙여놨어요. 모든 만물은 다 피곤하다 라고 얘기하는 것. 모든 만물이 피곤하고 피곤하지 않은 것을 지금 이 화자가 결정할 사안일까요? 여러분들께서 인생이 힘들 때 세상이 참 미쳐 돌아간다. 내가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라고 얘기하면 세상은 미친 거라고 이렇게 결론이 딱 정해지나요? 내가 느끼기에 그런 거예요. 내가 느끼기에. 내가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 이야기죠, 사실은.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지금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다 맞는 것처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사실은 내 얘기인 거죠, 내 얘기. 자기 얘기인 거죠. 피곤하다는 거예요. 결과가 없어요. 허무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갖다 붙여놨어요. 일종의 투사죠, 투사. 내 마음을 모든 만물에 투사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모든 만물 중에 뭐, 요 앞에 나무도 있겠고, 저기 하늘도 있겠고, 그리고 뭐, 산도 있겠고, 바다도 있겠고, 여기 어디 가면 좋은 공기도 있겠고, 모든 만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중에 좋은 것들, 뭐, 어디 뭐, 우뚝 솟은 뭐, 만년설이 있는 멋있는 이발야 산도 있겠고, 이런 만물들이 지금 이 화자처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 그러면은 동의할까요? 그 히말라야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이 나 안 피곤해, 나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말 같지도 않은 말 하지 마, 나 괜찮아 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연 법칙에 따라서 자연 법칙 그대로 자연 법칙대로 가는 겁니다. 해가 바뀌면 뭐 계절이 바뀌면 하는 거예요. 나무들도 봄이 가고 이게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그러니까 뭐 어느새 이렇게 새로운 눈이 막 생기고 그러더니만 지금은 아주 울창해졌지 않습니까? 요금이 우거졌어요. 자연 법칙에 따라 묵묵히 흐르고 있어요. 해도 그렇고 바람도 그렇고 강물도 그래요. 우리는 피곤한 적이 없는데 왜 난데없이 우리가 지쳤다고 그러냐, 피곤하다고 그러냐라고 말할만 해요. 보면은 결국 이 코헬렛인데요. 코헬렛, 전도자는 자기 내면에 극심한 실존적인 피곤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말씀 읽어보면 그래요. 분위기가 다 이것도 없대고 저것도 없대고 뭐 결과가 없고 보람도 없고 극심한 실존적 피곤과 공허를 온 우주와 자연 만물에 그대로 투사해버리는 거예요. 예? 이 영어로는 프로젝션이라고 그래요. 프로젝션. 투사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힘들면 다 마음에 안 들지 않나요? 내가 힘들면은 다 미쳐버려 하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속이 좀 이렇게 좀 불만스러우면 세상이 다 불만스러워지는 것 같고, 그러다가 뭐 좋은 일 하나 생기면은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세상이 언제나 막 미쳐 돌아가다가 갑자기 아름다워지고 막 그러나요? 누가 이렇게 변덕이 심한 거예요? 세상이 변덕이 심한 거예요? 아니면 내가 변덕이 심한 거예요? 내가 변덕이 심한 거예요. 내가 변덕이. 이런 투사 메커니즘이라고 그래요. 투사.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상황을 저쪽에 막 투사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무기력해질 때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심리적으로 무기력할 때가 있고, 그것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도 있고, 특별한 이유를 찾기 힘든데 그냥 침체될 때도 있어요. 뭐 디프레션이라고 침체될 때가 있어요. 이유를 알 때도 있고 이유가 없을 때도 있고, 이유를 알 때는 예를 들어 오늘 시험을 봤는데 똑 떨어졌어요. 두 번째 하면 또 떨어졌어요. 세 번 봤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극심한 불안, 극심한 우울감이 생기죠. 그 이유가 있어요. 근데 어느 경우는 이유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날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뭔가 불안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슬프고, 그럴 때가 있죠.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그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은 다 피곤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만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 이야기죠. 자연이 무슨 피곤을 알겠어요? 만물이 무슨 피곤을 알겠어요? 자기가 피곤하니까 세상이 다 피곤해 보이는 거죠. 내 안에 보람이라는 게 사라지고 내 영혼의 중심이 이렇게 흔들리고 무너지고, 그러면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오늘도 태양이 떠오르니까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그런가요? 내가 무너지는데, 그냥 내가 무너지면 같이 무너졌으면 좋겠는데 저건 얄밉게 떠오르네. 감사하다가 아니죠. 저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또 지겨운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이 하루를 살아도 별로 보람도 없고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는데 또 해가 떠오르니 나는 또 하루를 살아야 되네. 그런 것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 피곤을 괜히 그냥 태양에게 투사해버리는 거죠. 태양은 자연 법칙에 따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에 따라서 도는 거예요. 태양은 가만히 있죠. 사실은 지구가 도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태양이 도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태양은 태양대로 그대로 있는 거고 지구는 지구대로 도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대했는데 사람들을 대하는, 교우들을 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좋으면 이 교우들을 대할 때 재미있고 좋고 웃음도 나오고
그리고 또 얘기하고 싶고, 그런데 내가 뭔가 심기가 뭔지 모르지만 뒤틀려 있으면 다 뵙기 싫어. 왜 웃고 난리야? 내가 뭐 어땠다고 날 보고 웃고 난리야? 아이고는 친절하게 웃어줬는데, 친절하게 웃어준 것뿐인데 다 피곤한 얼굴이구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상이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주범처럼 보이는데, 진짜 피곤한 거는 그 상황이 아닌 거죠. 그 상황은 그 상황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든 거죠. 그래서 그 내가 힘든 거에 하나의 솔루션은 아까 전원주 씨 예에서 봤듯이, 그리고 선우용녀 씨가 전원주 씨에게 언니 그렇게 살지 마. 어떻게 하라고? 언니가 언니를 사랑해줘야지. 앞으로 뭐 먹고 싶으면 나한테 연락해. 내가 뭐든지 사줄게. 언니가 언니를 사랑해줘야지. 이것도 하나의 솔루션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면 돼요. 여러분들을 우습게 보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피조물로 생각하면 돼요. 나 정도가, 나까지 것이, 이렇게 생각하면은 피곤한 거예요. 문제는 의미와 보람을 잃어버린 채 내가 헛바퀴를 돌고 있을 때, 태양도 문제가 있고 바람도 문제가 있고 강물도, 애꿎은 강물도 네가 흘러가봤자 뭐하냐, 바다도 못 채우는 것이,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만물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규정해버리는 것은 인간의 오만한 자세라고 볼 수 있어요. 나무는 나무대로 자기 할 일을 하는 거고, 바람은 바람대로 자기 할 일을 하는 거고, 세상은 세상대로 자기 할 일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한계를 넘어서, 내 어떤 권한을 넘어서서 이거는 틀려먹었고, 이거는 못됐고, 이거는 헛되고, 이거는 피곤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온 우주가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규정하는 거에 따라서 그건 그렇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때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어느 때에 그럴 수 있다. 이러한 사안을 이 전도서는 각자에게 이렇게 탁 던져주는 거예요. 당신의 삶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느냐. 이 피곤함이, 이 지치고 의미 없고 헛됨이 당신의 삶에서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라고 문제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옳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8절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가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보다라고 하는 동사, 주어가 있어요. 여기서는 눈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 만물인가요? 나 자신인가요? 보다라는 동사. 만물이 보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보는 거 아닙니까? 또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사실은 눈과 귀를 동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눈과 귀예요. 이거는 누가 느끼는 겁니까? 대표적으로 눈과 귀를 동원시킨 거예요. 눈만 있고 귀만 있나요? 코도 있죠. 코도 뭐 아무리 똑같아요. 코는 맡아도 족함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과 귀를 동원시켰지만 눈과 귀와 코와 내 몸 전체, 내 전인,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이 아니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이 아니고, 만물이 피곤한 것이 아니고 내가 피곤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재미도 있어야 되고 보람도 있어야 된다. 재미만 있어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재미만 있는 인생을 추구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맞아떨어집니다. 재미라고 하는 것은요, 더 강한 재미를 요구합니다. 여기 보람이 있어야 돼요. 더 강한 재미를 필요로 한단 말이죠. 이거는요, 결국 이 전도자의 고백이에요. 진정으로 피곤한 이유는 이런 만물이, 그 중에 뭐 해가 또는 뭐 바람이, 강물이
막 돌아다니고 운동하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내 눈이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아도 내가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런 얘기예요. 내 귀가 아무리 좋은 식을 들어도 밑빠진 독처럼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부 세상이 막 미쳐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 자신, 여기서 눈과 귀라고 얘기하는, 눈과 귀라고 표현하는 나의 인식 장치, 내 인식 장치, 내가 인식하는 것, 내 인식하는 바탕에는 내 전인이 존재한다. 이 전도서가 가지고 가고자 하는 내용은 내 전인이 하나님과 늘 커넥트,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앞으로는 계속 강조해 갈 거예요. 그것이 빠져버린다면 모든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러면 피곤하고 지친다 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과 귀는 대표적인 재미를 쫓고 있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눈과 귀는 계속 보고 또 듣고,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의미와 보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빠져버리거나, 또는 어떤 가치 있는 목적, 돌봄, 섬김, 사랑, 동행, 위로, 헌신, 이런 가치 있는 덕목들, 이것이 빠져버린 채 내 눈만 즐겁고 내 귀만 즐겁고 내 입만 즐겁다. 그러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느 시점에 느끼는 것은 뭐냐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행복의 자리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피곤한 거죠. 지치는 거예요. 지독하게 지치게 된다. 그 유명한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 유명한 말씀, 9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 위에 다시 하치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복음성가에도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복음성가도 있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말 자체가 주는 그냥 직관적으로 뭔가 중요한 말씀 같아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는 것이로구나. 이것이 정확한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 이 말씀의 흐름이 있잖아요. 지금 뭔가 피곤하고 헛되고 의미가 없고 무엇이 유익한고 이렇게 얘기하고 오다가 이 흐름으로 얘기하고 오다가 그 흐름의 어느 지점에 뭐가 있냐?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 여러분, 우리 즐거울 때 언제 즐겁나요? 새 옷 입을 때 즐겁고, 새로운 계획 세울 때 즐겁고, 새로운 젓가락도 새로운 거, 수저도 새로운 거 사면 즐겁고, 그렇게 새 것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어떤 사람이 이 말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왜 새 것이 없어? 새 것이 있는데 내가 새 옷 사서 오늘 즐겁게 하루 보내려고 그러는데 이 말씀 듣고 이상하네 말씀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생각할 때 해 아래 새 것이 없는겨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말이 그냥 진리, 누구 얘기할 때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거요 이렇게 얘기해왔던 말씀이긴 한데, 이 말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사실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없어요. 이 말씀 당연히 그렇다고 받아들여 왔던 이 말씀인데요, 일종의 진리처럼 인식되어 왔어요. 근데 이 결론이 이게 바람직한 어떤 묵상과 성찰의 결과라 그러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이 정말 교회 와서 차분하게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찬송 부르다가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는 거구나. 그래서 해 아래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이 세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세상에는 새 것이 없는 거구나. 근데 그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진리, 궁극적 목적,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말도 일리는 있어요. 어떤 궁극적인 목적, 좋은 거, 저기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착할 지점, 이렇게 본다 그러면
그 일리가 있는데 지금 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묵상과 성찰의 결과, 정말 이거는 정말 진리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어떤 피곤한 자의 주관적인 결론입니다. 꼭 따라가야 될, 맞아, 우리도 이거 외우고 있다가 다른 데서 써먹어야지.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는 거야. 써먹어야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말씀이에요. 비관적인 느낌이 좀 있어요. 9절과 10절을 보면 그래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그러니까 새 옷을 샀는데, 예를 들면 어느 형제나 자매가 있다고 봐요. 근데 늘 동생은 언니나 형이 입던 거를 그냥 물려받고 있다가 어느 날 그냥 누가 선물을 좋은 옷을 사가지고, 내가 드디어 이제 좋은 옷을 이제 생겼네. 이 옷 입고 가서 내가 좀 멋있게 좀 어깨 좀 힘 좀 드리고 좀 친구들이 자랑해야지라고 하고 있는데, 이 말씀대로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그거 작년에 내가 입은 거하고 똑같은 거야. 새로운 것도 아니야. 너 나가서 그거 할 것도 아니야. 그거 1년 지나면 또 부식되는 거고, 나도 그랬어. 나도 1년 전에 입었던 옷 지금 부식됐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실을 바라보는 피곤에 지친 어떤 영혼의 이야기라면, 이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피곤에 지친 이 영혼을 어떻게 하면 생기가 돋게 할 거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있죠. 이미 있던 것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그러니까 2026년도에 벌어지고 있는 어떤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휴대폰을 보고 관심 갖고 있는 분야들이 각자 좀 달라요. 있어요. 이게 새로운 게 나왔네. 요거 놓치지 말아야지. 그래서 관심 갖고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고 인용하는 거예요. 그거 이미 예전에 다 있었던 거야. 젊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휴대폰 우리들 휴대폰 좋아하지만 젊은 아이들 휴대폰 새 거 사고 싶잖아요. 이제 좋은 거, 제가 어디 마트 가서 이렇게 휴대폰 쭉 해놓은 거 저도 관심 있어가지고 다 훑어봤어요. 가격이 비싼 거는 200 몇십만 원이더라고요. 휴대폰. 삼성 무슨 폰인데 200 몇십만 원이에요. 이렇게 되면 200 몇십만 원이면은 지금 이거 85인치인데 이거하고만 먹네. 근데 그렇게 좋은 거를 누가 진짜 선물로 받았는데, 그거나 투지폰이나, 여러분 투지폰 아시죠? 투지폰. 우리 권사님들도 투지폰 쓰고 계세요. 제 모친도 투지폰 써요. 투지폰. 이렇게 있는 그거나 다 똑같은 게, 애가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할머니,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그러니까 아이들의 감동은 아이들의 감동대로 감동하게 되버려. 아무것도 아니야. 너 세월 지나봐라. 지금 그거 나왔지. 그거 5년이라고 10년이면 다 똑같아져. 5년 후에 10년 후에 다 똑같아질 것들만 계속 가지고 와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내가 좀 더 그걸 느끼고 가슴에 흥분도 있고 뭔가 이렇게 벅참도 있고 하는 거를 다 눌러버릴 필요가 있는 거죠. 왜 1월 1일이 있나요? 12월 30일일까? 1월 1일은 엄청난 차이인데 따지고 보면 차이도 없어요. 어제하고 오늘 차이예요. 근데 왜 달력을 만들어 놓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모 심리학자가 하는 말, 설렘이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거 만들어 놔야지 사람들이 다시 결심하고 또 새로운 인생을 살지. 없어. 그냥 가면. 그 사람들의 관심은 뭐예요? 설렘이 있고 흥분이 있고 감동이 있길 원하는 거예요. 그거를 만들려고, 구축하려고 달력도 만드는 거고 시간도 만드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번아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번아웃. 탈진. 힘들어서 탈진해버려요. 그래서 우울해져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그 우울해진 사람에게 대표적으로 보이는 어떤 모습은 뭐냐면 새로운 거를 인정하지 않는다.
새로운 거에 가치가. 새롭다? 와닿지가 않아. 원래 새로움이라고 하는 건 흥분이 되는데 새롭다? 그래도 못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가능성 다 차단해요. 언제요? 번아웃이 되고 피곤해 지쳐있고 그래서 우울해지고 낙심되고 그러면 영혼이 건강하고 보람이 가득한 사람은 매일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어떤 생각 갖겠습니까? 아, 오늘도 주님의 자비가 나에게 임했군.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시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편은 아침에 주의 영광, 다침에 주의 은혜, 이렇게 그런 은혜를 많이 얘기해요. 영혼이 건강하고 보람이 가득하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슷하고 같은 것 같지만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한 번 담근 그 강물에 두 번 다시 담글 수 없다.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한 번 내가 물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나오면은 그 물은 또 흘러가요. 내가 또 들어가는 순간 다른 물이에요. 그리고 내가 물에 발을 담그고 빼고 한 10초 후에 들어가면 10초쯤 늙은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게 없어요. 다 새로운 거예요. 근데 그 똑같다고 그때나 똑같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다 새 것입니다. 의미와 보람을 잊고 우리가 극도로 피곤하다 그러면 모든 것이 지겹습니다. 새로운 것이 나와도 다 똑같다. 해 아래 새 것은 없는겨.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은혜로운 말이고 아주 뭔가 이렇게 품이 있는 말 같은데 따지고 보면 따라갈 말이 또 아니기도 해요. 이게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이 맥락에 보면은 조금 아쉬움이 있는 말입니다.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에요. 새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 하루를 받은 겁니다. 새 하루죠. 어제와 오늘하고 똑같지만 새로운 하루예요. 제가 6월 3일 지방선거 몇 개월 전부터 6개월 전부터 1년 전부터 계속 했어요. 그날이 오기나 올까 했어요. 진짜로 6월 3일 멀리는 줄 알았어요. 오늘 와버렸네요. 그리고 반절 지나갔네요. 또 갈 거예요. 6월 4일이 올 거란 말이에요. 이건 새 거예요. 새 거. 새로운 것은 발견하고 감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상실해버리면 피곤한 자의 주관적이고 닫힌 세계관으로 세상을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면 세상은 아름다워요. 은혜가 떨어지면, 그리고 내 인생이 힘들면, 스스로를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좋은 생각을 갖지 않으면 다 나빠요. 다 나빠. 그럼 그 다 속에, 모든 속에 우리들도 다 들어가 있어요. 저도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분이 나쁘면 저도 나쁜 사람이 되니까요. 내가 좋은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으면 저도 좋은 사람이 돼요. 여러분들이 기분이 나쁘면 속이 좁아져요. 속이 요만해져요. 속이. 그러면 이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내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보람이 없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리고 11절에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다. 기억됨이 없진 않아요. 기억됨이 없다. 이 모든 부정적인 말들은 세상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지혜를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한 것이 아니라 내가 피곤한 거예요.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아 보는 겁니다. 이 수요 기도의 시간. 하나님께서 드리워 주신 그늘, 여기서 잠시 쉼을 경험을 해야 돼요. 그 쉼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뭐라고 할까요? 사치가 아니에요. 쉼은. 이게 어떤 이렇게 막 일 안 하고 게으름 피우는 거고 쉼은 달라요. 쉼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생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리워 놓으신 그 그늘 아래서 쉼을 의무적으로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넓어져요. 그래야지 은혜로운 마음을 가져요. 그래야지 태양도 아름다워요. 그래야지 저 나무도 아름다워요. 그래야지 5월, 6월도 좋아요. 그래야지 저도 예쁘게 보여요. 여러분들 은혜가 떨어지면 저도 안 예쁘게 보인다니까요. 내가 안 예쁜 책임은 다 여러분들에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면 다 예쁘게 보여요. 해 아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해 아래 세고 해 아래 이 모든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이다. 피곤한 자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동행해 주시기를 바라요. 왜? 그래야지 회복이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요.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 돼요. 1차적으로는 우리 주님과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로는 누구와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가족들과 교우들과 그런 시간을 가지면 그러면 아름다워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피곤해진다. 전도서 그 다음 부분이 또 궁금해지는데 오늘까지 말씀은 이렇게 전도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지혜를 탐구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